안녕하세요. 노사연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사사기의 서론적인 부분을 좀 다뤘죠. 이제 오늘은 이 시간에는 이제 사사기 본문으로 조금 직접 들어가서 살펴볼까 해요. 오늘 이야기하려는 것은 이제 사사들의 출현 이전 이야기는 어떤 상황이었었는지, 그 다음에 온니엘과 에후와 드보라 바락까지 이번 시간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사사들의 출현 이전 상황은 이제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그걸 조금 더 살펴볼게요. 본문에서 뭐라고 하는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회적이고 지리적인 상황이 어땠을까? 이제 그거 좀 우리가 먼저 봐야 그 다음에 사사기 전체의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첫 번째 나오는 것은 남쪽 유다와 시므온 지파, 이 두 지파가 제일 남쪽에 있었는데 이 남쪽이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있고 일부 실패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호수아 때에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여호수아 때 모든 땅들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차지하라고 한 땅을 다 차지한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여호수아 12장까지 이야기만 보면 그래요. 여호수아 12장. 근데 여호수아 13장에 들어가면 아직도 점령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사기 시대에 를 들어가면서 여호수아가 죽었을 당시만 해도 모든 땅들을 차지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사사기 1장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까요? 하고 질문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가 가라. 그렇게 그래서 이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리고 이제 이거를 대답은 어떻게 들었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이제 우리가 짐작한 데는 아마도 제사장이 이제 가지고 있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통해서 답변을 들었을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문제는 전쟁이 아직도 땅을 차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사사기 이 이야기는 또 뒤에 사사기 20장에 가면 제일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20장에 가면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고 같은 질문을 해요. 그리고 이 17장 18절에 가면 다한 지파가 아직도 땅을 차지하지 못해서 다한 지파의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또 나오고요. 그래서 이 사사기의 처음부터 이제 마지막 부분 이야기가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와 함께 아직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했는데 완전하게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여기에 보면 남쪽 지파들 시므온과 유다는 정복을 하는데 이제 아도니베색이라는 곳,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과 기랏 아르바, 헤브론 이런 지역들을 이제 점령하는 이야기가 1장에 나와요. 그리고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승리한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 살펴보면요. 여기 1장 19절을 조금 볼게요. 사사기 1장 19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자, 산지에 있는 주민들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쫓아냈어요. 그런데 문제가 이제 있어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다 점령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19절 후반부에 가면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자, 골짜기의 주민들은 점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철병거 때문에. 자, 그럼 우리가 질문하는 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산지 주민들, 철병거 없는 주민들은 쫓아낼 수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도 거기는 못 쫓아냈네요. 이제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될까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내용들이에요. 어쨌든 요 이야기는 나중에 가면 잠깐 이제 다른 부분에서 설명이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직후에 남쪽에 살았던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합력을 해서 자기 땅을 점령을 했는데 그것은 주로 산지에 있는 땅을 점령했고 골짜기의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어갖고 그들을 점령하지 못했다. 이제 그 상황은 우리가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이제 모세 장인 이드로가 겐 족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겐 족속이 유다 남방 지역에 함께 거주하게 됐다는 거죠. 모세가 이드로에게 우리하고 같이 갑시다. 이 가나안 땅으로 같이 갑시다. 그랬을 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에 겐 족속, 이드로의 후손이었던 그 겐 족속들이 함께 이 땅으로 왔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하는 본문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에 보면 베냐민 자손하고 요셉 자손이 남쪽에서 바로 위에 이제 베냐민 지파가 그 위에 얻게 되는데 이제 요셉하고 베냐민 자손이 이제 정복하는데 실패를 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일부는 정복하고 일부는 실패하는데 베냐민 족속이 여부스 족속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이라는 땅, 그 도시에서 여전히 살고 있었다라는 거.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가면 다윗이 이제 통일왕국을 이룬 다음에 그 예루살렘의 시온이라는 곳에다가 시온산성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시온이라는 곳에 이제 수도를 결정해서 남쪽과 북쪽의 중앙 지역에 있는 곳을 이제 선택하게 되는데 그때의 여부스 족속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여부스 족속은 후대에 가면 결국은 점차 이스라엘 족속과 동화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우리가 짐작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은 그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셉 족속은 이제 베델은 정복을 했어요. 베델은 이제 예루살렘의 이제 약간 더 남쪽에 있는 이제 그 지역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의 남은 족속들을 내용들을 1장 27절에서 36절까지 이야기하는데요. 그 내용을 전체를 살펴보면 이래요. 므낫세 족속은 쫓아내지 않고 노역을 시켰고 에브라임 족속도 그랬고 그 다음에 스불론 족속도 그랬고 아셀 족속도 그랬는데 여기는 노역을 시켰다는 표현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납달리 족속도 이제 노역을 시켰고 단 족속은 오히려 아모리 사람들에게 밀려서 산간 지역에 거주했지만 후에 요셉 족속이 아모리 사람들을 이제 점령을 하면서 이제 노역을 시켰다라고 표현해요. 자, 이 이야기의 전체 내용들은 보면 남쪽의 유다와 그 다음에 시므온은 땅을 점령을 했는데 일부 땅, 산간 지역은 점령을 했고 그리고 남쪽에 있는 철병거를 갖고 있던 가나안 족속은 쫓아내지 못했다. 그 이야기와 베냐민 족속은 예루살렘에 그를 살았던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지만 요셉 족속은 베델을 정복을 했다. 뭐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므낫세 이제 차례대로 이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지파들이에요. 이제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 이런 족속들이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그리고 그들을 오히려 자기의 노예로 이제 부려먹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27절에서 36절까지 아주 많지 않은 구절이지만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 당시에 상당한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도 초창기에는 그래도 힘이 좀 있었다. 뭐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본문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유다 족속하고 요셉 족속을 포함한 북쪽 족속과의 차이를 성서의 기자는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했을까? 어떻게 기록했을까? 이 부분이에요. 자, 유다 족속은 쫓아내지 못했다고 표현하죠.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때의 히브리어의 히브리어는 동사의 여러 어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히필이라는 게 있는데 영어의 사역형과 비슷한 거예요. 누구누구로 하여금 뭐 하게 하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 사역형인데 그게 이제 부정사 연계예요. 요 이야기들은 히브리어를 좀 아는 분들한테 표현하는 건데 어쨌든 히브리어의 표현이 좀 능동적으로 탁 해서 이야기하는 표현이 아니라 애매모호하게 표현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보면은 쫓아내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정하진 않았어요. 유다 족속은 누구누구를 쫓아내야 되는데 그게 누군지를 표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표현하지 않았고 결국은 뭐냐면 여기에는 유다 족속은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제 단어가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이제 기록됐다는 거고요. 북쪽 족속들은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거예요. 우리 저기 번역에 보면은요, 여기에 27절 제가 좀 볼게요. 여기 보면 므낫세가 벳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나악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쭉 하면서 마지막에 그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러면서 28장에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켜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초창기에는 힘이 없어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 같은데 힘이 생겨서 어느 정도 힘이 생겨서 쫓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쫓아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자기의 종으로 부리고 노예로 삼서 일하니까 괜찮다 이거예요. 그렇게 그들을 사용했다는 거죠. 자, 그 표현들이 여기에 완료형으로 나타나서 이제 쫓아내지 않도록 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재밌잖아요. 쫓아내지 못한 것과 쫓아내지 않도록 했다는 것과는 개념의 차이가 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 2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굉장히 사사기에서 표현하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표현하는 중요한 표현들이 여기에 나오는데요. 결국 유다 족속은 쫓아내고 싶었는데 쫓아내지 못한 것 아닌가라고 짐작하게 만드는 언어 표현을 사용했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철병거가 있어서 그랬다라는 표현을 거기에 쓰지만은 결국은 그들이 강성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 암시하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들을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 쫓아내는 게 아니고 일부는 남겨두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아직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조금은 더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저기는 우리가 도저히 못하겠어요. 하나님 요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 그렇게 도우신 거 아니에요? 이런 이제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북쪽 족속들은 자기들이 그런 힘이 초창기에는 없었을지는 모르지만 힘이 생기면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았고 자기들의 편리를 위해서 그들을 가나안 사람들을 자기들에게 사용했다. 자기들을 위해서 종으로 부렸다. 이런 개념들로 이해할 수 있게 본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결국은 이제 사사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면 괜찮잖아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지 않은 거죠. 자, 그 이야기를 우리가 2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아까 처음에 나온 게 남쪽 지파에서부터 북쪽 지파로 언급이 되어요. 유다, 시므온, 베냐민, 이제 므낫세 해서 쭉 올라가서 단이라는 이제 나오는데 요 장면이 나오면 제가 나중에 지도로 좀 확인을 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2장 1절에서 5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 표현했죠. 그래서 빨갛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자, 이때에 보김이라는 곳에 여호와의 사자, 야훼의 사자가 올라왔고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지금 이제 2장 1절에서 5절에 설명을 해요. 야훼의 사자가 이스라엘에 올라왔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라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올라왔다라는 말은요, 일반적으로 전쟁을 하러 갈 때 쓰는 표현이에요. 히브리어에서. 자,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올라왔다는 거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올라가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왜 그렇게 이야기됐지?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가 머릿속에 두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 유다가 처음에 전쟁을 하러 올라갔다라고 할 때 이제 이 단어를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야훼의 사자가 이스라엘로 올라왔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적이 돼버린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럼 왜 그렇게 졸지에 변하게 됐을까? 이제 그런 거죠. 자, 여기에요. 야훼 하나님은 족장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명령을 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내가 이 땅을 너희와 너 후손에게 주겠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약속과 함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신명기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 신명기서는 하나님이 이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주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법을 지켜라. 그래야 내가 너희들에게 그 약속을 지켜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법을 주시잖아요. 그 법에 따라서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이때 이야기한 거 뭐냐면 가나안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려라. 그들을 다 쫓아내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제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를 거기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을 쫓아내고 거기서 그들과 화합하지 말고 그들과 결혼도 하지 말고 그들의 신도 섬기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라 하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앞에 우리가 봤죠. 이 앞에 본문에서 보면 그들은 쫓아내지 않고 노역을 시켜버렸어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힘든 일들 쟤들 시키면 좋아. 힘든데 뭘 우리가 그래. 그냥 쟤들 시켜서 우리가 편안하게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가나안 사람들하고 같이 일단 그들을 노예로 부리든 종으로 부리든 노역을 시키든 그렇게 시키는 과정에서 그들의 신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그들의 신을 따르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결혼도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겠다. 이제 내가 안 쫓아낼 거야. 니들이 내 말 안 들었잖아. 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우는 행위도 이제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결정을 번복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자, 2장 1절에서 5절까지 이야기가 지금 이야기한 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2절과 3절을 1절, 2절, 3절을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 언약이 뭐죠? 하나님께서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것을 어기지 않겠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째서 그랬느냐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예요. 이스라엘께 약속하신 그 언약을 내가 지켜줄 텐데 너희들이 내 언약을 그거를 믿지 못하고 그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거야 하고 2장에서 이제 들어가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2장 6절에서 3장 6절 사이에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와 죽은 후의 종교적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표현을 해요. 자, 여호수아의 사망 기사 아까 우리가 잠깐 읽었죠. 지난 시간에 2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여호수아 24장과 비교해서 여호와 야훼의 역사를 알지 못하던 시대에 사람들이 이제 배신하는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 같이 살았던 사람들은 그 법을 따라 지켰는데 그들마저도 다 죽게 되니까 배반하는 행위를 했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타락과 야훼의 진노가 거기에 이제 나타나요. 2장 11절부터 15절 사이에. 그리고 이제 내가 다 멸망시키고 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족장들과 맺었던 언약이 기억이 나셔서 사사를 보내시게 되는데,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지만 야훼 하나님도 결국은 장신이 이야기한 것과 언약에서 약속한 것과 현실 사이에 하나님 자신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이제 고민하면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제 여기 2장 11절에서 15절 사이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 두면서 보는 걸 이제 조금 살펴볼게요. 자, 여기 제일 남쪽이죠. 여기 이제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고요. 이쪽으로 해서 이제 요단강이 흐르고 우회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리고 유다와 이제 시므온이 남쪽 지파라고 했죠. 그 여기 헤브론이라고 있는데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하잖아요. 그 갈렙이 헤브론 점령해서 유다의 아주 핵심 도시예요. 헤브론이라는 곳은. 그래서 이제 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서 이제 여부스 족속이 여기를 중심해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베냐민 지파, 그리고 또 올라가서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이제 내려가고, 여기가 베델이라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면 므낫세,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 동편에 우리가 나중에 가면 나오죠. 가앗 지파하고,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 이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가 므낫세 반 지파라고 나오죠. 므낫세의 반은 이쪽에 와 살고 반은 이쪽에 살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가면서 이사갈, 스불론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셀 지파, 그리고 제일 위에가 이제 단 지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파들 나눴던 지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요거는 자, 그래서 이 지파들이 이제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었구나라는 걸 보게 되고, 유다 지파하고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는 그나마 조금 긍정적인 표현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보고, 나머지 지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처럼 이제 표현되고 있는 내용들이죠. 자, 그리고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면 이 사사시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사사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패턴이 있다고 했죠. 그 패턴 기억하세요? 그 패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그 범죄라는 건 뭐예요? 이방 사람들하고 혼인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화가 나서 이제 진노하셔가지고 적들을 보내시고, 적들에게서 오랫동안 또 고통을 당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 사사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안하게 살다가 그 사사가 죽으니까 또 나쁜 짓을 하고, 또 하나님은 적을 보내시고, 뭐 그런 패턴으로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그 패턴의 이야기들이 이제 지금 이 12사사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제가 도표를 보여주면서 이제 그 12사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패턴이 되고, 어떤 사사가 어떤 그 패턴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이제 도표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중에서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이 대사사입니다. 대사사들.
그 패턴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던 분들이라고 보는 거고요. 지도상으로도 땅을 구분을 할 때, 땅을 차지할 때 12지파가 땅을 차지하면서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올라가는 걸 이야기했다면, 이제 사사들도 역시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남쪽의 사사에서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단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나오는 거고, 이 소사사들의 이야기는 그들이 어느 지파에 속했는지도 없는 부분들도 적지 않게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사사기의 내용들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갔기 때문에라고 단지 표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 사사가 모든 지역을 다 다스린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온니엘은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를 받았고, 에웃은 에그론의 지배를 받았고, 삼가는 블레셋, 드보라는 가나안 야빈과 시스라 군대장관의 지배를 받고, 기드온 시대는 미디안의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 므낫세는 암몬, 삼손은 블레셋, 이런 식으로 각기 다른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을 지배했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고통을 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사사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하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온니엘이라는 사람. 대사사죠? 우리가 소사사전은 제가 다 다루지를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사사 온니엘은 진짜로 딱 유일하게 한 명, 이 온니엘이요, 짧은 구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모든 그 패턴의 요소들이 다 담겨 있는 사사예요. 온니엘은 유다 사람이죠. 갈렙의 그 조카예요, 조카. 그런데 요수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고요. 이제 여기 조카도 동시에, 이제 온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시에 이제 사위가 돼요. 자기의 조카가, 요사이 같으면 이제 이게 혈통 문제 때문에 한 가족끼리 결혼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인구가 그렇게 많은 시대도 아니고, 그러니까 혈통 간에 이제 그런 지금처럼 어떤 유전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시대는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갈렙이 저 땅을 다 점령하면 내가 내 딸을 주겠다 그랬더니 이제 그의 조카가 이 온니엘이 나와서 그 땅을 점령하면서 자기 이제 그 갈렙의 사위가 되는 이야기 우리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됐고요. 사사 중에서 유일한 유다 출신으로 40년간 사사 활동을 했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사는 우리가 보통 왕은 어때요? 왕은 세습이 되잖아요. 다윗 왕조 부르면 세습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사울도 자기의 아들 요나단에게 세습하려고 실패했지만 다윗 왕조는 세습이 되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제 왕이라고 하면 그런데 사사는 세습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사예요. 그리고 여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야훼가 세운 구원자라고 해요. 모시아. 이렇게 해서 구원자라는 표현이 deliverer, 그들을 구원해내는 사람, 이런 것과 관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으로 신실한 시대에 속한 사사였다. 자,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그의 여호수아와 함께 활동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표현했죠. 자, 그렇게 표현하니까 바로 이 시대에 있었던 온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온니엘의 시대에는 사실은 실제로 크게 외부로부터 침략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것 같은 시대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시대에 이제 그 온니엘이 사사로서 역할을 하면서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해방이 되는 그런 역사를 이제 이루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업적이 있냐면은 드빌 혹은 기랴세빌이라고 표현되는 어느 이제 지역인데, 거기를 점령을 해서 갈렙의 사이가 됐다는 거고, 여기에 이제 우리 말 현재 성경에는 개역 개정에는 메소포타미아로 번역을 해놨어요.
이게 아람 나하라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왕이 누구냐면 구산 리사다임이에요. 자, 그럼 아람 나하라임이 어디일까? 그래서 그거를 또 메소포타미아로 지금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은 이 지역이 정확하게 어딘지를 우리가 알지 못해서 이제, 근데 당시에 유다의 아주 남쪽에 있었던 유다 지파가 저기 메소포타미아까지 가서 거기를 점령했다? 그게 조금 이제 이게 지리적으로는 이제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그대로 우리가 아람 나하라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 이제 특징은 뭐냐면요. 다른 사사들하고 달리 온니엘은 부정적인 행동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의 사사들은요, 굉장히 부정적인 일들이 많습니다. 모두는 아니지만. 그래서 아주 모범적인 사사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아까도 이야기하면서 유다는 나름 모범적이고 괜찮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거기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온니엘도 역시 모범적인 사사로 표현되는 거고요. 그래서 서술 방식 패턴의 12개 항목이 모두 나타난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퍼펙트 사사입니다. 완전한 사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온니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에웃이라는 사람을 좀 살펴볼까요? 에웃은요, 베냐민 출신 사사예요. 베냐민 출신. 이제 유다 우예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온니엘과는 달리 사사라는 표현이 나타나지 않아요. 에웃에 대해서는 그는 사사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저지스 혹은 쇼프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야훼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자라고, 모시아라는 구원자로 세웠다라는 표현을 해요. 자,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잘 알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여기서 다 하지는 않을 건데요.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한 행동을 해서 모압왕 에글론이 와서 그들을 점령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에글론은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 같이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다가 자꾸 조공을 바치고 뭐를 바치고 빼앗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요. 그래서 에웃을 구원자를 하나님이 세우세요. 그래서 이제 이때에 곡물을 에글론에게 바치러 갔다가 거기서 이제 작전을 세워요. 에웃이요. 예, 그래서 거기서 뭐라면 곡물을 바치고는 바쳐놓고 갑니다. 갔다가 다시 되돌아와요. 되돌아올 때 자기의, 그 사람은 왼손잡이였거든요. 오른쪽에다가, 오른발 밑에다가 칼을 숨겨놓고 이제 들어가서, 왕이요, 신하들을 좀 물리쳐 주시면 제가 참 긴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신하들이 물러간 사이에 이제 그를 에웃을 이제 에웃이 여기 에웃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에글론 여기 바꿔놓으세요. 에글론을 찔러서 죽인 후에 스이라로 도망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야훼 영이 임해가지고 그랬다 이런 표현이 없다고 제가 표현했죠. 그래서 그가 찔러 죽인 후에 도망을 했고, 에글론의 신하들이 죽은 이제 왕을 나중에 후에 가서 발견하고요. 그리고 에웃은 군사를 모집해서 모압과 전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있던 모압의 군인들을 이제 만여 명 자체를 죽이고 도망하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자신은 도망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도망하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대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웃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해방됐고 80년 동안 평화시대를 거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게 보니까 참 흥미로운 이야기예요. 이게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조금 흥미로운 부분들이 발견되는데요. 그거를 조금 살펴볼게요. 이 에웃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그 신학적인 이해를 해줄 수 있느냐면, 아까 말했듯이 야훼 영이 임했다라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그 개념으로 이해되지 않았다라는 거 하나가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에웃이 참
꾀보쟁이구나. 꾀가 많은 사람이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짐작하게 해요. 자, 사사기의 그 서술 방식, 패턴에서 12개 항목 중에서 7개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에웃은 왼손잡이예요. 왼손잡이. 요 사이는 아이들이 클 때 왼손으로 뭘 쓰면 그냥 놔두는 부모님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왼손잡이도 뭐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님들 많고, 요새 야구 선수들 중에 왼손으로는 이제 투수들 완전 더 잘하잖아요. 그 왼손 투수들이 잘한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좋아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쨌든 여전히 옛날 저도 어릴 때는 왼손으로 뭘 쓰면은 저희 부모님이 오른손으로 쓰라고 그러고, 저도 우리 아이가 그때 왼손으로 뭘 쓰길래 왼손 쓰지 마 오른손 써 이랬거든요. 그 개념적으로 우리가 오른손이 조금 더 괜찮고 왼손은 조금 나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런 건 아니죠. 자, 그런데 어쨌든 그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왼손잡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에웃이 이 본문의 히브리의 본문에는 이테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는 의미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에 써야 되는데 오른손을 쓰지 못하고 장애가 있어서 왼손을 썼다. 이런 표현을 이제 그 단어를 그렇게 사용한 거예요. 실제로 에웃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은 당시의 상황에서 보면 비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베냐민 사람들도 보면 나중에 이 사사기 20장에 보면 베냐민 족속하고 나머지 이제 10지파가 그들과 싸우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도 보면 왼손잡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 가운데는 왼손잡이 용사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이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비정상적인 사람인 것처럼 이제 느껴지는 그런 표현들이 나타난다고 보는 거고요. 이스라엘의 적으로 나타난 모압, 그리고 암몬, 아말렉 연합군이죠. 이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에 방해했던 족속들이에요. 모세가 애굽에서 그들을 탈출해서 광야 40년을 지내고 다시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요 세 족속들, 모압, 암몬, 아말렉 이들과 전쟁하고 싸우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방해를 했던 족속들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모압 왕 발락과 점술과 발람 이야기도 우리가 민수기에 나타나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모세가 나중에는 보면 암몬과 모압은 영원히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모압 사람들, 암몬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그런데 모압과 암몬은 룻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하니까 이스라엘의 적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징계를 하신 거예요. 그 징계하는 과정에서 에웃이 그들과 싸우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모압의 이제 이야기가 여기서 왜 모압 사람이 특별히 이렇게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그들의 고통을 받게 했느냐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여기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웃은 에글론에게 처음에는 비밀스러운 말을 한다고 유혹을 하잖아요. 내가 당신한테 정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게 있는데 신하들을 좀 물리쳐 주세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신하들이 나간 사이에 그는 이제 오른발에 있는 것을 빼가지고 이제 칼을 갖고 찔러서 죽이는 이제 사건이 발생을 했고, 자, 이것은 인간적인 모략으로 성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힘을 받아서 싸운 게 아니라 인간적인 모략 꾀를 가지고 이겼다. 그 반면에 보세요. 그 반면에 에웃이라는 사람은 뭐예요? 뚱뚱하다 이거예요. 에웃은 여기 보면 매우 비둔한 자, 뚱뚱해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에글론이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송아지라는 뜻이라고 해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고요. 그게 에글론은 살찐 송아지예요. 뚱뚱하니까 살찐 송아지.
그래서 이제 그 에글론과 에웃을 비교하면서 에웃은 아주 그 꾀가 많고 좀 용감하고 이런 사람이라면 에글론은 비둔한 사람, 미련한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은 신하들이 에글론이 에웃이 나가고 난 다음에 한참 동안 그 왕이 이렇게 이제 보여지질 않으니까 왕이 집에 방을 이렇게 보니까 잠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가 발을 가리우신다 이런 표현을 했죠. 그거는 용변을 보고 있다라는 표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이 이야기는 에웃과 그 에글론 사이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비교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사용했다라고 해서 그를 구원자라고 표현은 했지만 실제로 그의 모든 작업이나 행동들은 인간적인 꾀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사용했다라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게 드보라와 바락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사사 중에서 유일하게 여사사 딱 한 명 있죠. 드보라. 드보라라는 사람은 남성 위주의 사회, 남성 우월주의 사회에서 여성이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아주 탁월했던 것 같아요. 여걸이고 여장부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주 지혜로웠던 사람이었던 것 같고 어쨌든 드보라는 이제 여사사로서 이제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에브라임 출신이에요. 에브라임 출신으로서 라피돗의 아내라고 했는데 이게 라피돗이 남편의 이름인지 아니면 혹은 지역의 이름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냥 라피돗의 아내 그러니까 그 남편 이름이 라피돗인가 하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것이 100% 정확하고도 할 수 없다고 표현하는 것이 이제 지금 학자들의 생각이에요. 어쨌든 그 뜻은 열정적이고 불 혹은 신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라피돗이 그런 면에서 지역 이름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고요. 유일한 여선지자고요. 동시에 재판관입니다. 사사를 쇼프템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저지스, 재판관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들이 재판한 것은 요 드보라라는 여선지자 한 사람뿐이고 나머지 모든 사사들은 그런 재판하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드보라라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사무엘과 같은 비슷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드보라는 군대를 끌고 갔잖아요. 그죠? 바락이 전쟁을 할 때 이제 가나안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면서 이제 바락을 보냈더니 바락이 당신이 안 가면 난 못 가겠습니다. 그랬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이야기해서 군대를 이제 끌고 가는. 물론 그가 나가서 이제 군대의 모든 행위를 한 건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그런 이제 의미에서 군대 지도자적 역할도 했고요. 재판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보라는 또 예언자라고도 표현해요. 우리가 보통 예언자 그러면 예언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미래에 대한 무언가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가르쳐 주는데 예언자를 통해서 가르쳐 준다. 미래를 알려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 내용 자체도 전혀 100%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예언자는 미래를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제3자에게 전해라고 한 사람에게 전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예언자라고 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예언자를 그냥 미래를 알기 위한 어떤 존재, 우리의 미래를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존재라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점쟁이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점술가하고요. 점술가는 그렇잖아요. 자신의 어떤 미래를 알고 싶은 사람들이 점집에 찾아가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알고 싶어서 점집에 찾아가는 것처럼 예언자 찾아가서 내 미래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행위하고 뭔 차이가 있냐고요. 우리가 보면. 그래서 점술이라는 것과 예언이라는 것은 그런 면에서 엄격하게 차이가 있어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데 그 가운데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현재에 대한 얘기도 있고 과거에 대한 얘기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죠? 라는 거예요. 점술가는요, 신의 뜻을 알기 위해서 무슨 도구를 사용해요. 쌀을 흔든다거나, 뭐, 막대기를 흔든다거나, 뭐, 등등,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신의 뜻을 아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전쟁을 하러 가면 동물을, 소를 잡아가지고 소의 간의 색깔을 보고, 아, 이번에 우리가 전쟁을 하면 이기겠다, 지겠다, 이렇게 판단했다 그러죠. 성경에도 보면 간의 색깔을 보고 전쟁했다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런 것들은 점술적 행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어떤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언자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판단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여기 이제 드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전쟁하러 가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드보라는 사사이기도 하고 재판관이기도 하고 또 예언자이기도 하고 또 이런 그 군대 장관이기도 하고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 직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도 에후처럼 야훼의 영이 임했다는 표현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훗과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사사 중에서요, 에훗과 드보라를 제외하고 모든 사사들은 소명을 받는데 야훼의 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처럼 사사들은 카리스마틱 리더다. 야훼의 영을 받아서 그것을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 드보라는 이제 그 경우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라는 표현은 이제 4장 6절에서 7절에 나온다는 거고요. 다른 사사들과 마찬가지로 구원자라고 세움을 입어요. 온니엘과 에훗의 경우는 이제 이제 구원자는 표현들을 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다른 사사는 마찬가지로 그 구원자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는다. 앞에 이야기했던 온니엘하고 에훗은 구원자라고 표현하지만 나머지 사사들은 그런 표현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락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것도 이제 같이 사사 역할을 한 사람인데요. 바울은 번개의 불꽃이라는 바락은 뜻을 갖고 있고 납달리 족속에 속한 사람이고 군대 장관이었다라고 표현하면 되고요. 자, 본문의 구성은요. 재밌게도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는요. 2번 나타나요. 하나는 4장에 나타나고 하나는 5장에 나타나는데 4장에는 이야기로 소개되고 있어요. 이야기체로. 5장에는 시, 찬양시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찬양하는 노래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자, 그러면 4장과 5장 사이에 어떤 이제 이야기 있는지 차이가 뭔지를 좀 살펴볼게요. 전쟁에 참여한 지파에는요, 4장에서는 납달리하고 스불론 지파에서 온 10,000명의 군대가 이제 전쟁한 것처럼 나와요. 그리고 5장에서는 에브라임, 베냐민, 마길이라는데 마길은 므낫세 지파를 표현하는 언어고요. 이사갈 등의 지파가 나오고 40,000여 명이 이제 군대로 나타나서 전쟁하는 걸로 표현해요. 그래서 4장의 이야기와 5장의 이야기가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5장에서는 루벤, 길르앗, 이제 갓 지파를 의미하는 거고요. 단, 아셀이 참여하지 않았음을 비난해요. 그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이 전쟁에. 그런데 유다, 시므온,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4장과 5장 사이에 4장에 있었던 승리가 있었는데, 전쟁의 승리가 있었는데 5장에서 그걸 똑같이 표현한다기보다는 조금 다른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구나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4장에서의 전쟁은 단순히 전쟁 이야기입니다. 4장의 전쟁은 전쟁 이야기로 이제 되는데요. 다볼산에서 이제 전쟁 이야기는 그냥 일반적인 용어로만 사용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어떤 전쟁이 일어났는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5장에서는요. 전쟁이 우주에서 일어난 것처럼 표현돼요. 우주론적 개념에서 전쟁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전쟁이 어느 나라와 이스라엘과 가나안이 단순히 싸웠다 요 개념이라기보다 우주에서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 우주의 싸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현현에서 나타나서 싸운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 조금 보기 위해서 성경을 좀 볼게요. 5장에 보면요. 자, 5장 4절은 이야기예요. 5장 4절은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자, 이 전쟁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현현에서 나타나니까 보통은 이제 하나님의 현현은 남쪽에서부터 올라온다고 보죠. 여기서 여기 나오는 이제 세일, 에돔 이런 지역들이 다 남쪽과 관련되는 부분들인데요.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땅이 진동했어요. 그리고 하늘이 물을 내렸어요. 구름도 물을 내렸다. 비가 왔다는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을 했어요. 떨었다 이게요. 산들이 떨었다.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자, 하나님이 용사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자연이 떨은 거예요. 자, 이 자연이 떨었다는 건 뭘 의미하죠? 전쟁의 대상자들, 소위 말하면 지금 하나님의 적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고통을 당하는,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박국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하박국서를 조금 볼게요. 하박국서 3장에 보면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요. 하박국서 3장 3절부터 볼게요.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이게 남쪽을 이야기해요.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역병, 전염병과 불덩이가 하나님의 전쟁의 도구로 그 소위 말하면 무기로 사용되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거고요.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자, 보세요. 자연 사람들은 고대인들은 자연을 신으로 숭배했잖아요. 산도 신으로 숭배했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자연이 하나님에 나타나시니까 거기서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연이 떨고 산이 움직이고 산이 떨었다는 건 뭐예요? 그걸 보는 적들은 자연스럽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런 개념에서 우주론적 전쟁이 여기에 표현되는 거예요. 예, 아주 멋있잖아요. 하나님의 전쟁이. 그래서 이때의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사람과 전쟁하는 이 전쟁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용사가 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4장에서는 전쟁이 다볼산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5장에서는 물깃도 물과 다나악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4장에서는 시스라의 어머니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올 아들에 대한 아들 시스라를 기다리는 내용이 없는데 5장에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4장의 이야기체와 5장의 시문학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 이제 그걸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을 물리치는 그런 이제 이 사건들이 야빈과 시스라를 물리치는 그 사건들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용사로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드보라와 바락과 이스라엘 군인들이 싸울 것이 4만 명이 됐든 10,000명이 됐든 그 싸움 자체는 그냥 전쟁의 승리를 주스러 다니는 사람들인 것처럼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전쟁들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신학적인 이해를 우리가 해볼 수 있을까라는 건데요. 첫 번째 보면은 에훗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네, 에훗이 죽으니라고 이제 드보라 이후 사건이에요. 에훗이 죽으니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에훗 이후에 80년간의 평화가 이제 깨진다는 뜻이죠. 에훗이 살아있는 동안 80년 동안 이제 평화로운 시절이 있었는데 그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반과 악행을 했고 이제 전쟁에 승리하여 40년간 평화가 다시 왔다라는 이야기, 그 패턴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요 단어 하나 자체가 이제 에훗이 그 80년간의 평화가 이제 깨어지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사야서에도 보면 이사야서도 육종 이사야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그 우시야 왕이 죽은 후에 우시야 왕이 죽었다라는 말은 우시야라는 사람이 40년 이상의 이제 통치를 했는데 그나마 그 시대는 나았던 시대였는데 그 시대 이후에 이제 이 남유다가 굉장히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의 군대 장관으로서 직무를 위임받은 바락의 답변.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라고 한 이 답변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이 바락이 좀 소심한 사람인가 보다. 아니 남자가 이 여사사를 놓고 당신이 나와가면 나갔다는 게 남자가 더 용기 있게 나가야지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도 꼭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그런 소심한 성격을 이야기하는 거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예언자 드보라의 말에 대한 확증, 이게 뭐냐면 예언자 드보라가 하나님께서 예언 드보라를 통해서 전쟁을 하러 가라고 했으니까 바락에게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가서 가라 라고 한 거에 대한 확증을 받고 싶은 거죠. 자기가 뭐 단순히 소심했다라기보다는 그 말이 진짜 확정적으로 내가 믿을 수 있는 말입니까? 그러면 내가 가는데 그거 믿게 해주려면 당신이 같이 가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로 이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로 이제 데이빗 건이라는 학자는 그렇게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자세히 이야기했지만 용사로서의 야외의 현현과 거룩한 전쟁이에요. 이게 이 전쟁이 홀리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셔서 전쟁하는데요. 요 사이도 우리가 홀리워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지금 팔레스타인과 또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죠. 지금 이 시기에 이제 그런 걸 듣고 서로들 그게 홀리워라고 자기들은 종교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사실은 그것은 이제 지금의 이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야외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하시는, 그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전쟁하러 오셔서 그 적을 물리치시고 이겨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전쟁의 승리는 용사로서의 야외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전쟁이라는 개념에서 이야기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야외는 용사로서 바락 앞에 나가시는 거예요. 바락은 용사로서 군대 장관이라고 나가지만 바락이 갖고 있는 무기가 뭐 있겠어요. 당시에 시스라는 700대의 그 철병거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나갈 수 없는데 시스라의 군대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싸운다는 것은 사실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전쟁이었는데 하나님이 나타서 시스라의 군대를 혼란하게 만들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가나안 전쟁, 여리고를 무너뜨린 사건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여리고 무너지는 게요. 6일 동안 한 바퀴 돌고 7일째 되는 거 7바퀴 돌고 야 소리 지르니까 무너졌다? 그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전쟁을 하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니까 그 전쟁을 승리로 전리품을 얻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고요. 900대네요. 900대의 철병거는 당시 이스라엘 군대로서는 이길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셔서 이기셨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700대라고 했는데 900대 정정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드보라 이야기에서 재밌는 게 여성의 역할이 나타나는데요. 성경 안에서는 여성들은 상당히 이제 지금의 시대에서 여성들이 보기에는 성경에는 왜 여성들이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여성들에 대한 권리가 이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좀 여성들의 역할을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어머니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나타나요. 엄마로서의 이제 그 드보라를 표현한 거고요. 그리고 드보라는 전쟁에서 중심 역할을 해요. 바라기 그러잖아요. 당신이 함께 가야 하고 이야기했던 것이 이제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사람이라 아까 이야기했는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족속이죠. 족속인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여자가 나타나요. 야엘이 실질적으로 전쟁에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사람은 군인도 아니에요. 자기 집에 있다가 시스라가 자기 집으로 도망 들어오니까 환영을 해요. 어서 오세요. 우리 집에 오세요. 내가 당신에게 당신은 보호막이 돼주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면서 들어오라고 하고 필요하니까 먹을 것도 주고 그래서 그가 거기에 잠드는 사이에 관자놀이에다가 찍어서 그들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여기선 에웃의 행위하고 매우 흡사합니다. 이 시스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군대 장관이고 대단한 사람인데 한 여자에게 그냥 죽임을 당하는 어리석은 군대 장관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보라와 야엘은 모두 전쟁의 중심축을 이루는 거고 바락은 드보라 이야기처럼 그 전쟁의 승리에 그 영광은 네가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비슷하게 이제 바락은 그 이야기를 못하고 결국은 보조적인 역할로만 나타나는 거예요. 바락이라는 사람은. 그 다음에 이제 시스라의 어머니가 나타나는데요. 적장의 어머니라서 매우 비윤리적이고 드보라와 대비됩니다. 시스라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전쟁하러 나가서 900대의 철병거를 가지고 나갔으니까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전리품을 가지고 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전리품이 처녀들을 데리고 온다고 표현해요. 자, 그런 것처럼 굉장히 비윤리적이에요. 여성이 여성을 더 그렇게 이제 자기가 여성이면서 여성들이 이제 전리품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비윤리적인 표현들을 거기에 이제 대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보통 우리가 보면 5장을 이제 찬양시라고 표현해요. 여기 지금 사사기 5장을 보시면요. 1절에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나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드보라하고 바락이 함께 노래한 것처럼 표현되어 있는 번역이에요. 근데 이 번역이 단순히 이렇게 번역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히브리어 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요. 노래했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했다고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근데 히브리어는 동사, 노래했다는 동사가 3인칭 여성 단수예요. 그러면 드보라와 바락이 뭐였으면 복수형이어야 되잖아요. 3인칭 복수형이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3인칭 여성 단수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드보라가 노래했다. 그리고 아비노함의 아들도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한 거는 드보라가 했는데 바락이 나도요 하고 했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바락은 보조적인 역할을 한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여러분들 민수기 12장에 가면 이 이야기가 비슷한 게 아니에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그래서 이제 비방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데 미리암이 이제 운동병에 걸렸다 이러잖아요. 그럼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요. 아니요. 근데 왜 미리암하고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는데 미리암만 벌 받았죠? 이제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유, 이제 우리말 번역을 보면 적절하게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그 번역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비방했다, 모세를 비방하니라라는 번역에서 비방했다는 동사의 3인칭 여성 단수예요. 그래서 미리암이 비방을 했고 아론도 동의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미리암이 그 비방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시스라의 어머니가 한 말 중에서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자, 이게 전리품이에요. 유대 이스라엘 여자들을 전리품으로 한두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자기의 몸종으로 삼던
자기가 성적으로 그들을 이용을 하던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했던 그 표현이 시스라의 어머니가 비윤리적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우리말에는 처녀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런데 히브리어 레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레헴. 레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자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궁을 얻는다는 게 뭐예요? 성폭력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거에 이제 그 고대 사회에서 전쟁이라면 여성들이 성폭력의 대상이 되는 것은 뭐 너무 그렇게 해왔죠. 지금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과거에는 안 그랬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에 관련해서 이 시스라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그랬고 모든 가나안의 군인들이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한 대로 비윤리적인 표현이라고 쓰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은 이제 5장에 있는 찬양시는 결국 하나님의 전쟁을 표현하기 위해서 더 강력하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했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사사들의 이야기에 이제 그 기드온 이야기까지, 삼손 이야기까지 우리가 들여다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들의 이야기들이 우리가 단순히 그냥 사사 이야기로서만 설명되는 게 아니라 혼란의 시대에 어떻게 사사들이 역할을 했고 그 사사들의 역할이 어떻게 이제 변해돼 가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까지 이야기했던 드보라 이야기까지는 그래도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한 이야기로 나타나지만 뒤에 나오는 사사들의 이야기는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심각한 이야기들이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했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봬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